22장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935쪽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세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도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안명기 권사님, 최상래 권사님, 이석자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선정 성도님, 박성준 집사님, 이성교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잠언서를 보게 되면 비교가 되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나오고요. 의인과 악인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부자, 또 가난한 자, 이런 대조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크게 본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가는 사람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분을 짓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신다면 그 길은 반드시 지혜 있는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가야 될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돈을 쫓을 것인가 명예를 쫓을 것이냐. 요즘 사람들한테 보면 당연히 돈을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명예를 쫓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좀 명예를 잃어도 좀 자존심을 잃어도 돈을 쫓아가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돈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때로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좀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산이나 돈이나 어떤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권력을 차지하고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무시당해도 괜찮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소외돼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소중한 영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천하보다 귀하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이 찾아오게 되면 숨고 피하지만 어리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집 부리고 나가다가 화를 입는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야 되죠. 피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 좀 하고 나가다가 자기를 너무 과신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재산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길에는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요, 그런 길을 가까이 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길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6절 보면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오늘 이제 6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원하는 걸 해준다라는 거죠. 애들이 원하는 걸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고 가르쳐도 말씀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고 얘기해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길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가난하게 되면 부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말하면 누구를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4절을 다시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돈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악을 심으면 재난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뿌린 것을 자기가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자기가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악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악의 씨앗이 아니라 선함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눈은 어떤 눈이냐? 남을 헤아리고 보살펴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을 받는데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내가 많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그랬습니다.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내쫓아야 말썽이 없어지고 다툼과 욕설이 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낼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면 괜히 다툼이 일어나고 말이 거칠고 욕이 일상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사람들 곁을 떠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우리도 은연중에 물들어갑니다. 특별히 말이라는 것은요 쉽게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그 말이 들리면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내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들었던 그 많은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한 개, 두 개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밭에 악한 것들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도록 늘 돌보아야 되고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생기려 한다면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친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눈이 지켜주시지만 사악한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하십니까? 패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죠.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야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나가면 죽어 라고 핑계와 이유가 많다라는 거죠. 핑계와 이유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 어떻습니까? 할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핑계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딱 한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순종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핑계가 없고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지 않습니까? 항아리의 물을 떠다 잔치상에 줘라 안 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순종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4절 음녀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진다 그랬습니다. 음행하는 여자 입은 깊은 함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은요 깊은 함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고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채찍질하고 매를 드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요즘 말로 말해서 그래 오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강하게 혼낼 때는 혼내야 되고 길을 잡아주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올바른 길을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좀 강하게 되어 있죠.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왜냐? 미련한 것 세상의 길에서는 떠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그 세상의 어리석음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로 점점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는 일을 채찍을 든 또는 사랑의 매를 든 부모의 마음이 아플지라도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6절 마지막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익을 쫓아가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에게 어떤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가난해질 뿐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다시 4절로 갑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러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건 안 됩니다. 가야 될 길만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짧은 생각이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우리도 함께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세상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곁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허락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믿음의 부모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